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렸고 또 청지기로서의 귀한 삶을 또 살기를 또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또 찬양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위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때를 말하는 그때에는 아이성 점령한 직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가나안 중부지방에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얻음으로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 어디로든지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승리를 거둔 후여서 군사들의 사기도 한층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기를 얻은 김에 이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에발산으로 간 겁니다. 자,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수십 킬로, 3, 40km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 그러한 거리감을 가진 곳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점령할 그 적진도 아니었고 중요한 요새가 있는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그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승세를 잡았으면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원 환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임원들의 환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단이 세워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앞에서 살핀 대로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에발산의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그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시점에 이를 때마다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야훼의 부르심을 읽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지금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르게 된 그곳인데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훼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를 시기하는 주변 세력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머문 세겜의 남쪽 지역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목숨을 건 그 죄를 한 후 가나안 땅 세겜 역시 또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른 그곳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제단을 쌓고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때마다 세워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접점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중 야훼께서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 고비인 형 에서와의 만남을 가진 후 세겜에 이르러서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중요한 시점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분명히 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선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일은 과거의 모세가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이를 점령했을 때 마침 모세가 명한 에발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이제 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상황을 초월하여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처한 상황을 보면 사람의 판단을 거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에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는 중요한 요충지를 손에 넣은 때이고 그 전세의 승기를 잡은 때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피치를 올릴 때라고 판단되기도 하는 그런 때였지만 엄밀히 보면 그때는 과거 지도자 모세의 명을 따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아야 할 때인 겁니다. 자,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숨가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 지도자의 교체가 있었죠. 그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량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보았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겪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형제 아간을 처형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공략하여 성을 이제 함락시켰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대략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일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전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피로감에 절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달린 이들에게는 당장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때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휴식이 권고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때를 따라 저들을 위해 반드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제단은
모세가 명령한 것으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쇠, 연장 등 그 도구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건축물, 전시물 등은 사람의 쇠 연장으로 다듬어 만들곤 했는데 그 제단은 그것과는 차별화된 인위적인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식이 없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의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두어 달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난골불락의 저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심으로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을 삼는 죄를 범하고 처절한 패배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아이성 공략에 들어가 마침내 저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지금 이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제단을 쌓은 그곳에 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침내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바로 에발산의 제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그때 꿈이 없는 진솔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제단 앞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단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들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니 각 개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각 개인은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기자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니까 우리는 예수가 모퉁이 돌인 된 그곳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말한 그런 성전인 나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기자가 말한 그런 성전인 우리, 즉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나와 우리가 거룩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거룩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들은 세워져 갑니다. 이제 실패를 지나서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이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전이고 우리 교회가 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전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시점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류의 예배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가 셋이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후 가나안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세겜의 남쪽 지역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성읍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야훼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할아버지 카인이죠. 카인이 범한 죄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결과를 겪은 후였습니다. 그때 에노스는 그 죄를 범한 자신들,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시편 34편인데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고 다윗은 그의 곤란한 때 오직 야훼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자들은 자신이 처한 그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자신을 사망과 그 지옥에서 구원하실 리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이제 불렀습니다. 자, 시편 116편은 이렇게 말씀됩니다. 3,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과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경건한 자들은 야훼께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귀 기울이시는 야훼께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절 1,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른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그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해 이제 애굽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그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후 그곳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은 세겜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이 두 번째 야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단을 쌓아 그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름에 야훼께서는 응답하시죠. 자,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그 부름에 대한 요청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훼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그의 긍휼하심, 용서하심으로 함께하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훼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그때 또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도무지 불러도 대답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에 붙일 것이라고 엄중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죄됨, 그 자신의 부족함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불러 그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 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중에 야훼의 도우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놓고 주변인들과 끊임없는 그런 갈등을 겪다가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그 목숨을 건 만남을 가진 후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에헬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이 발견되는 곳에서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갔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야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 번제는 막 제물을 태우면서 드린 제사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죄가 태워져 소멸되기를 기원한 것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틀어지고 그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드려진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와 패배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 또는 죄됨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에발산에 이르러 그 중요한 때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간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죄가가 다 태워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곳에 화목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범죄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희망 없음을 고백하였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면 저주가 떠나고 구원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발산에 여러분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일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에서 수십 킬로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산이니까 경사도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누가 가냐면 군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다 가는 겁니다.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산 위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을 돌이 아주 까다롭게 선별되었습니다. 그 돌은 또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제단 쌓는 일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된 돌은 또 어떻게 쌓습니까? 여기 쌓다라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제단을 쌓는 것은 건축하듯이 그렇게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쇠 현장을 대지 않고 건축하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을지 이제 감도 오질 않습니다. 또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 중입니다. 적들이 긴장한 채로 언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올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진이고 그게 절대 안전한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동 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것이 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땐 또 어떨까요? 아무런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적들이 쳐들면 그대로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후는 어떻습니까? 위험 요소가 아주 가득가득했던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쉬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로 제물을 태워 바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사함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또 화목제를 바침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그 붙어있는 에발산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에발산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저주가 선포된 그 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저주가 선포된 곳이지만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서 그곳의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 번제로 인한 죄사함, 화목제로 인한 화목함의 은총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예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주를 극복한 자들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린 곳에 축복의 은총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죄와 저주가 가득한 그곳에 자신의 죄를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자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케 하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후에 저주의 갈보리 산에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가 희망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죄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소멸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그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 갈보리 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가 서 있는 그 해골의 언덕 골고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저주받은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태워져 사해지고 하나님과 불화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한 그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십자가와 보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 그런 귀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태우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귀한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와 화목됨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중요한 시점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자신들이 준비한 그 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경청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경청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돌에 새기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며 기록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직접 기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준비한 돌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돌판에 자신의 업적을 새깁니다. 그 업적을 돌판에 새기면서 그것이 역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를 불살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얻게 된 그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말씀에 의한 것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김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승리의 근원인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을 표하였고 그것을 또 그렇게 간직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 사람들의 자리를 갖추어 세우고 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그리고 나머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그 에발산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산인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그 에발산 앞에 이렇게 지파를 나누어 서게 하였는데 이것도 다 말씀의 기록에 따른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축복과 그 저주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낭독될 때 어땠을까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율법이 낭독되어도 그 누구 하나 그 불만을 제기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길어요.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길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힘들어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의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낭독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신명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좋은 말씀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축복이 선포되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갈래로 나눠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을 낭독하게 선포하게 했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이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낭독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준행되었고, 기록된 대로 다시 기록되었고, 기록한 대로 모든 말씀이 다 낭독되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대로 낭독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낭독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읽힙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명령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때는 또 이스라엘 역사상 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그 말한 것은 뭐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감, 그 뭐 감회, 뭐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딴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말씀에 그 권위를 싣고 있었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한 백성이라 이후로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도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곧 저들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진짜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인데 온통 전쟁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화 중에도 전쟁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저주의 에발산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쟁 중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서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자, 번제는 다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새카맣게 태우니까 그건 사람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정도에 따라 굽기가 정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드려진 재물은 사람들이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고기 파티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먹고 백성들이 배불러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그곳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언제?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겐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저주를 말해야 합니까? 하고 불만 제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도 담겨 있지만 저주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 줄쳐가면서 읽는 말씀, 또 보통 주일에 나와서 듣는 말씀들은 온통 축복에 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발산의 그 예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도 하시지만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각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축복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날 사람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2달 전에 모세 생존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한 번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두 번째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전에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을 이제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완전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죽음,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에서 1차 실패, 아간 처형, 그리고 2차 아이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점령.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한 후에 듣는 그 말씀은 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선포된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금까지 겪은 일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비전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정말 죽게 됩니다. 사람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밥 안 먹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일어서려면 영양을 섭취해야 하듯이 살려면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영이 살고 더불어 육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쁘고 힘들지만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왜 내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지를 다시 살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그 바쁘고 힘든 일들 다 내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듦이 해소되고 우리가 죽음의 그 사경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며 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단을 오늘 다시 보십시오. 이제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살피십시오. 다시 예배 드리십시오. 다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제단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부흥하게 되고 다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영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귀한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올 한 해 동안 제단과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해서 온전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